오늘 성탄절 하루 앞둔 주일이지요. 오늘 성탄절 이브 날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준비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곳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한 네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임금이라고 하는 그 호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밀접해 있죠. 왕과 평화, 평화와 왕,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평화 때문입니다. 왕이 평화를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 그런 점에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특별히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할 때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솔로몬을 떠올릴 것 같아요. 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평화라고 하는 뜻인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있지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에 샬롬이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루살렘,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기둥 아니면 터라고 하는 뜻의 야라라고 하는 말과 평화를 뜻하는 샬롬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는 거죠?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 평화의 집이다, 이런 뜻인데,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나라가 되게 하죠. 바로 이런데 이 일에 있어서 솔로몬은 굉장히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만, 솔로몬의 평화는 일시적이었죠. 한때 잠깐 평화를 위해서 일했지만 실상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그런 왕으로 소문이 나 있죠. 그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평화의 왕으로 호칭될 수 있는데요, 그분이 만드신 평화는 완벽하고 영원하며 그분이 만드신 평화는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한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임하는 광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보다 훨씬 후대의 인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어느 시대의 인물이죠? 다니엘 시대의 인물입니다. 다니엘 설교를 계속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보면 과거의 인물인 다윗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 다윗의 이미지를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에스겔 34장에 나오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은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예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해서 한 번 더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34장에는 이 다윗이 왕이 되리라 말하고 있고, 37장은 영원히 이 다윗이 다스리리라, 이렇게 영원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원한 평화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시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성탄절과 관련되어 있는 찬양 가사로나 아니면 저희들이 뭐 홍보물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오신 결과는 땅의 평화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종류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출생, 그분의 행동, 그분의 성격, 그분의 말, 생활, 외모, 옷, 음식, 무엇보다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친구들을 보면 일반적인 왕과는 달라도 너무너무나 달랐어요. 이와 같은 걸로는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확인할 그러할 도리가 없었죠.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다 땅에 왔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니까 뭐 어디서 온지는 몰라도 하여튼 먼 나라에서 이제 왔어요. 자, 이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은, 이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 아니라 이 별은 왕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별로 나타난 별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가 그 별빛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무너무나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확실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요? 왕으로서 태어날 사람이니까 그곳의 수도인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묻게 되지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 그것도 화려한 궁전에서 탄생하시는 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됐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영어를 많이 쓰셨는데, 영어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영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가장 큰 침대가 뭐죠? 가장 큰 침대 사이즈가 뭐예요? 킹 사이즈라 그래요. 그럼 그 밑에 거는 퀸 사이즈라 그래요. 이름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퀸 사이즈가 더 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킹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킹,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첫 번째 침대는 사이즈가 어땠나요? 모양은 어땠나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그 안에 원래 무엇이 채워져 있었나요? 예수님의 킹 베드는 작고 초라한 구유였습니다. 다른 왕들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킹이라고 하면은, 왕이라고 하면은 세상에 돈 좀 있고 세력이 있다고 하면 침대, 좋은 침대, 좋은 집, 좋고 화려한 그러한 곳에서 아이를 낳을 텐데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비범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자, 그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을 요한복음 6장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자, 이 표적은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 선지자는 아마 모세를 의미할 거고 모세가 아니면 엘리야를 의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말은 하지 않았어도 쑥덕쑥덕 자기들이 뭔가 해버리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로마 헤롯
아니면 헤롯의 아들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니 이 예수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의 제국, 우리의 나라,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참 다릅니다. 참 달라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가들과는 다르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열망, 유대인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정치와 경제가 전부라면, 정부를 위한 기도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전부라면 아주 예수님의 일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만드신 평화는 뭐예요? 정말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분을 우리는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건가요? 저는 4가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영적 평화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이거는 빈틈없는, 틀림이 없는 진리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만족, 인간의 평화는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전에 수요기도회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인간 존재를 벽지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벽지 아시죠? 요즘에야 뭐 벽지 전문가들이 많아서 뭐 얼마든지 돈을 주면은 이제 벽지 뭐 너무너무 잘 붙여주시는데 옛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벽에 붙일 때는 그래도 좀 쉽죠. 그러나 천정에 벽지 붙이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고개를 들고 벽지를 들고 이제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울렁울렁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을 붙이려고 하면 여기가 떨어지고 또 이쪽 붙이려고 하면 원래 붙였던 것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또 아버지한테 혼나죠. 그걸 못 붙인다고. 그러면 이제 이 빗자루, 이때 이제 빗자루가 나와가지고 엄마가 쫙쫙쫙 하다가 또 이제 구멍 내면 다시 또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폼나 보여도 울렁울렁 됩니다. 네, 뭐 저기 바다만 울렁대는 게 아니고요. 네, 울릉도만 울렁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울렁울렁 돼요. 어디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하나 제대로 붙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벽지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벽지 자체는 이렇게 우그러지고 제대로 어디에 하나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흐물흐물합니다만 벽지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벽의 성질을 벽지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 한 번 붙여놓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뭐 10년, 20년, 100년 갈지도 모르죠.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 그걸 박박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인간은 형편없지만 보잘것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여러분 뭐 굳이 신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되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하는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소망이 있으면 동시에 여기에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무서운 건 여기 있는 거예요. 벽지라도 벽에 붙어 있으면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으나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인간의 영혼에는 뭐가 차오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사이에 괴로움과 공허함과 소외감과 외로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평화, 첫 번째 평화는 영혼의 평화입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이죠. 다른 말로 내면의 평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그동안 직장 생활한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쭉 이제 해주셨어요. 이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을 정도의 직책에 현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부러워하겠지만 처음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나름 근무 성과가 매우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의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제 얼마나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퇴직하고 나면 뭘 할 수 있을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일할 때는 휴가 갈 걸 생각을 하고, 휴가 가서는 또 뭘 생각하죠? 직장 생각하고, 어디에도 마음 하나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처음 이 직책에 이르렀을 때는 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와 같은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현재도 앞으로도 이 직장에 계속 있어도 이 직장에서 퇴직한다 할지라도 도우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고단함, 직장 생활의 어려움, 우리에게 뭔가 주어져 있지만 이 주어진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살이의 팍팍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라고 했어요. 돈의 평안이 아니에요. 아파트의 평안이 아닙니다. 주식이 올라갔을 때의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갔을 때의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으로 승진해서 주어지는 평안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만드시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문법으로 외우세요. 문법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앞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자, 빌립보서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의 문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내면이 평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아주 부분적이며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한마디에 무너지는지, 어떠한 작은 상황에서도 무너지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내면의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에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고,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외롭고 근심이 될 때 주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셋째, 공동체의 평안입니다. 공동체의 평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두 번째는 나와 내 마음의 평화, 셋째로는 이웃, 형제, 가족들과의 평화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역시 동일한 문법이 적용되고 있죠. 다른 평화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나뉘어진 이 두 사람이 서로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함께 할 수 없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두세 사람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원수처럼 나누어지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두셋이라도 한번 모여보라는 거예요. 두셋이라도 중간에 서로 막힌, 중간에 서로 허물과 또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벽을 쌓는데 전문가들입니다. 남하고 등지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스스로나 타인이 오해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서로 미워하도록 하는 데는 그와 같은 일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래요, 여러분. 죄 짓는 학교 보신 적 있어요? 죄 짓는 학교? 악인이 되는 학교? 도둑질 되는 학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죄는 가만히 놔두면 짓는 게 죄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능숙하게 저지르나.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부수는데 전문가세요. 사람들은 장벽을 만드는 전문가이고 주님은 그 장벽을 허무는 전문가이십니다.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장벽들이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인종적으로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느냐, 히브리어를 못 쓰느냐, 아빠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빠, 엄마가 다 유대인이냐, 온갖 것을 가지고 서로 차별을 하고 서로 나누고 너는 우리랑 달라. 요즘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의 코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 21세기 문화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이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로나 이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내 편이야? 저쪽 편이야? 내 편이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저쪽 편이면 아무리 좋아도 그 용납이 안 되는 게 21세기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문화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를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한 교회 안에 아니면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평화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 다른 데 가서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 안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오늘 설교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밑줄을 권하는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을 안 그어놓은 거? 할 수 있거든. 벌써 주님의 기대치가 낮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처럼 행동할 거라고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처럼 끌어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는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되게 우리 남자들이 이 어금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느라 우리가 이를 악물고 살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왕 없어진 이빨 또 한 번 악물어가지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설명합니다.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누가 박해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14절.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5절이죠. 세 번째, 마음을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이에요. 네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17절. 다섯 번째, 원수 갚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일에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정말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누군가 즐거워하면 시기하게 되고 우는 자들을 보면 뒤로서 박수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 암이 걸렸다고 해보죠.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보죠. 누가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보죠. 누가 큰 시련과 어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해보죠. 그럴 때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암에 걸려서 한 4, 5년은 고생을 했는데요. 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아픈 사람은 바보라서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내 몸이 평화가 깨진 거는 내가 무식하고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삶의 십자가로서 감당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인 거예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와서 뭐 해준다, 뭐 해라, 뭐는 좋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먹으시고요. 그냥 어디 가서 차 한 잔 드시고 좋은 데 가서 야, 쌍화차 진짜 맛있다더라. 오늘부터 이제 쌍화차만 드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면서 잠시라도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근심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일이고, 그게 바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되갚으려 하고 원수는 끝까지 보복을 해서 돌아가실 때도 저 사람이랑 만나지 마.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되어서 평화가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전쟁 아니면 뭐 어떤 공동체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는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죠. 이사야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1914년인데요. 프랑스 북부 지역의 독일군과 그리고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영국군 참호에서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자의 연주가 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백파이프 아시죠? 이렇게 스코틀랜드 사람 치마 입고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이만한 그 바람이 들어가는 이 자루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파이프를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군 진영에서 누구 한 명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은 오페라 가수였다고 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영국군 또 프랑스군 측에서 캐롤을 부르고 다시 또 독일군이 캐롤을 부르면서 급기야 병사들이 총구를 내려놓고는 무인지대 이 100m 사이에 떨어진 이곳에 가운데 모여가지고 축구 경기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후대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보시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세상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세상 누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의 전쟁을 그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시적으로 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다시는 전쟁이 없는 우리의 조국과 온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평화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12월 24일 오늘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12월 25일만큼은 모든 전쟁을 내려놓고 평화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하며 구하옵기는 저희 모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옵시고 저희도 주님처럼 평화 만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단 조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사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시고 감당케 어려운 불화와 염려와 나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기적과 같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